네,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당신은 지역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지역 복음화의 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시간표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제 나이가 28살입니다.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성경에 나오지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2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우리 청종이란 단어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뭔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황을 딱 보면은 출애굽기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저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노트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거를 어디다 기록해야 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까요? 방법은 하나, 잘 듣는 겁니다. 듣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때 말하죠. 미간에도 새기고 네 문설주에도 새기고 어디든지 보이는 곳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지금 우리는 노트에 적고 우리는 뭐 또 녹음한 것도 있고 메시지 영상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한다는 의미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몽골 선교를 다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청종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저주냐? 우리 지난 주간 강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자, 이 말씀이 딱 선포되었죠. 집중 잘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진짜 바쁘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에 인간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또 그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리고 70제자의 여정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70제자 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문제, 갈등, 사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라가 아니라 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딱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내 작은 습관조차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마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럼 내 힘과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우리의 재앙,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재앙과 저주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 제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단에 나왔지만 오력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고 축복이라는.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있죠.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받을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려 한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었으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데 세상은 또 살아가는 게 불행이라고 하고 또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주받은 세상 말했는데 좀 뭔가 어감이 그렇지만 제 인생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알다시피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고 했지만 복음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진짜 복음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도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다름 아닌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말하죠. 방주를 왜 짓습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네 자손과 그리고 또 많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이 모든 비밀을 예배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뭘 해본다, 만다, 교회에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주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살아가서라 하는데 이 말씀을 놓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여기 다 속았어요. 그렇죠? 다 속았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행복한데 그 하나님과 행복한 인간의 문제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제 인생도 아버지 목회자고 어머니 뭐 사모님에서 교회에서 회장 뭐 다 시키더라고요. 뭐 내가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착한 척하지 뭐 잘 되는 것 같지. 그래서 하니까 잘하네 이러는데 완전 아니야.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저는 랩런트 사역을 하니까 랩런트들이 진짜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랩런트들이 예배를 나오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찬양 다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부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이었어요. 거기서 신학생 몇 명 나왔을까요? 저 혼자 나왔어요. 30명이 함께 갔다니까요. 한 명 한 명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질문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남겨놓는 건 뭐 알겠는데 왜 저 같이 갖고 야 우리 세계복음하자 이랬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이 문제를 오늘 끝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개입했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가둬놓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키려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속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형성해서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내면과 생각과 영혼과 마음속에 파고들어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한테 죄를 심는 거죠. 그 죄는 불신앙이에요. 인간의 모든 그 불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시점부터. 다른 거 다 들어요. 다른 거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만 못 들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신천지를 만났는데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 말씀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신기하죠? 이해를 못해요.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우리도 그거 믿는데 자기들 얘기 말해주는데 전혀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씌었거나 이쪽이 씌었거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씌었을까요? 당신이 씌었을까요? 그래서 그쪽은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세요 하면서 막 헤어졌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뭘까요? 세상에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하기, 이 한마디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종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노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종함, 생을 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에게 붙잡혀 있어요.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평범한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말씀 적당히 붙잡고 교회 나왔으니까 됐죠. 네, 맞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종이배 뛰어나오시죠. 가만히 있습니까? 흐름 따라서 흘러갑니다. 결국엔. 아무리 잔잔해 보이는 강과 바다여도 종이배 뛰어든 순간 흐름 따라서 갑니다. 말씀 붙잡지 못하고 노를 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끝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 인생의 육신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흐름 따라서 가게 만드는데 결국 그 흐름이 뭐냐? 돈, 명예,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돈에 갈등하고 돈에 무너지고 돈에 굴복하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우리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나를 좋게 하는 거, 그게 나의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뭐가 저주일까요? 다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마음을 인도하는, 그걸 내가 흘러가는 걸 모르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말씀하시죠. 성공이 목표가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에 우리 이름으로 하늘에 이름을 내자. 전부 하나님 떠난 상태에 걸려서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끝없는 죄의 상태 속에 나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진짜 다른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면 편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복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권세에선 절대 못 벗어나. 공중 권세에선 절대 못 벗어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자인데, 이게 우리 구원 해결하면 정신 문제잖아요. 왜 정신 문제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인데 왜 정신 문제일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틀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선은 나 중심으로 오면, 내 이익대로 안 되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오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육신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육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문제가 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다 그러면 이 고생, 이 문제 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3, 4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노예요? 430년. 포로에 몇 년 갑니까? 몇십 년 이상.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벨론 포로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한 명도 안 돼. 그 말 알아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이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무당을 만났어요. 아들이 목사랍니다. 무당이에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왜 무당이 되셨어요? 귀신 들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이 문제 어디서 봤냐? 요양원에 갔어요. 목사님 계세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일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봤어요. 초등학생들을 만났어요. 귀신을 본다네요. 중고등학생들을 만났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돈 버느라. 그러면 이 세상에 행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행복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셨다. 아니, 세상에 행복이 없네. 모든 각 계층, 모든 각 영역을 다 만나봤는데,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 드라마 보면은 죽어갈 때 아름다운 죽음 맞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보는데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요양원 한번 가봤거든요. 제 아버지 사역 따라서. 야, 갔는데 다음 날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현장,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바쁘거든.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가 최고야, 너를 살려야 돼.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실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알았지만 결국 뭐가 남아요? 인본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그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지역 다락방과 전도기초훈련 말씀을 통해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뭐와 부딪히십니까? 가장 뭐와 부딪히세요? 이거 아닙니까? 결국엔 타고 올라가지만 내가 힘들다 맞지만 인본주의잖아요. 시간이 없다 맞지만 결국 내 시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다음 주에 로또 당첨 금액 번호를 알려준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로또 번호를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한 명이 믿었어요. 한 명이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써서 적었는데 당첨이 됐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죠? 와서 포럼하겠죠.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다시 눈이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그렇게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원하는 이익,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는 것 중심으로만 들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피언약 다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아니요. 전도운동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전도자 되어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최고의 치유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 전하는 전도자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정답 없어요. 이거 아니면 모든 게 저주예요. 제 현장이, 제 인생이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너질 만한 상황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상처, 무능,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상처,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뭐냐?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랩런트들 중에 학업으로 고민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봐. 그건 나도 알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나도 알죠.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가 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그 현장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마음은 아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아직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운명을 끝내셔야 됩니다. 어떤 운명이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그 운명의 영적 문제 상태에서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결론 내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이신데 왜 길과 진리고 생명이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잊어버렸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문제에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재앙으로 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대신 생명의 예수를 오늘 붙잡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네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건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닌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신 복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난 복음, 하나님의 의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 70 제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 없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롯 딱 데리고 갑니다. 자기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딱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거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계속 그것은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겁니다.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딱 내려가요. 우리 사건 잘 아시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 뺏기고 그래서 거기 재앙 받아서 돌아오고 난리 나고 또 롯이 막 나는 여기 달라 저기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가져가라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계속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을 다 합니다. 저는 딱 뭐 봤냐면 제가 요즘 딱 우리 훈련 받고 있으니까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이 여정 속에 나를 딱 밀어 넣으셨는데 나는 계속 내 걱정하는 거예요. 내 경제,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뭐 저의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전도사 때도 다 고민합니다. 얘기하면서 고민해요. 지금 제가 뭐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났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뭐가 있나요? 롯도 데려갑니다. 불신앙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오늘 1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나와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내 불신앙,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성경적 전도운동 맞아. 근데 나에겐 아직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지역 다락방 운동 해야지. 근데 아직 내 거 문제 조금만 해결하고, 나 조금 잘 되는 거 준비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게 맞다면 뭡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인하고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 있음을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ITS 때 말씀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충격받았어요.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네.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동시에 충격받았다가 동시에 수긍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뭐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전도. 이 속에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하인들이 다투죠. 다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롯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삭과 모든 자녀들이 있는데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못 떠나게 해요.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 많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 문제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과는 상관없는 복음이 나에게 오직 되어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뭐예요? 롯이 떠나간 후에 모든 불신앙과 내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아직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안전케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해 믿음이에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방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셨지만 우리 인생엔 이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조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결론 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자입니다. 그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비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인생이 불평이라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내 가정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저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지옥 같았던 게 뭐냐? 안 믿어지는데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17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안 믿어진다. 진짜 진지하게 혼자서 하나님 진짜 안 믿어져요. 살아 계시는 건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보여주지도 않고 뭐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제 스펙을 또 말씀드리자면 뭐냐, 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공부를 제일 못해요. 그리고 보니까 인간관계도 제가 제일 안 좋아요. 왕따도 몇 번 당했던 거 막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 이제 목사님, 사모님 막 귀하다 이러는데 뭐 우리 집에 오면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네 아빠 목사님 좋겠다면서 목사가 밥 먹여줘 막 이러면서 그런 제가 이제 목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제 인생에 아직도 굴욕적인 순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중학교가 됐는데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아직도 생각나요. 학원 이름이 EMB 영어학원. 초등학교 3학년 파닉스 반에 저를 집어넣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랑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내 인생에 계속 모든 상황과 갈등과 모든 원망이 불평 불만으로 바뀔 수밖에. 오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아는 자에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롯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구나. 아브라함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내가 근육이 빵빵해진다, 돈이 많아진다, 내가 잘생겨진다, 이 정도의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죠. 뭐예요?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제가 딱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3장 18절을 통해서 왜 오직이 됐을까 하는데 한마디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12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8절에 나오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12절에도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아요. 그 단은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어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숨은 운명을 뒤바꾸고 내가 오직의 시작이 되어지는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괜찮습니다. 오직의 시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글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장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딱 쌓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나서 은혜를 받나요? 아니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 상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냐? 오직이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문제 해결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가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오는 예배는 달라요.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전도 운동은 시작됩니다. 내가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나와요. 진짜 해야 될 거. 그게 우리에게 전도 운동입니다. 저는 전도 운동 내가 한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시간, 나의 젊은 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훈련 따라다닙니다. 저는 뭐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인 줄 알았던 저게 축복이구나. 이전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셨구나. 저분이 왜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래서 나와 가정과 현장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 딱 하니까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밖에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그거 가지고 며칠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저한테 마음속에 그러셨어요. 어느 날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계단이 딱 너무 더럽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더럽네. 한 가지 시작했어요. 청소 시작해요. 청소. 제가 딱 청소를 하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여정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청소하고 뭐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너는 오늘 이렇게 청소를 좋아하냐 하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네 하면서 근데 끝까지 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를 딱 가는데요, 초등학교 지나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초등학교에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축구하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축구하는 아이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축구도 못하니까 가서 그냥 심판 봤어요. 심판. 거기서 저를 통해 영접된 친구들이 30-40명입니다. 필요로 하는 거. 첫 번째는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야 돼요. 오직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시작. 그래서 그 일이 보이면 당연히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가자동 지역과 그리고 이 인천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 지역 복음화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필요한 게, 절대적인 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거를 딱 알면은 내 가정이 저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내 자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이 복음을 각인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오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잖아요. 사실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운동을 주신 겁니다. 자, 결국 인천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지역 복음화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너를 통해 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야.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너를 축복할 거야.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70인제자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를 반드시 붙잡은 전도자들, 70인제자들. 그래서 이 70인제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3시대를 축복 살리는 그 흐름을 누리는 393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이 말씀 주셨죠.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내 시선과 생각, 운명에서 먼저 벗어나야죠.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죠. 오직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호자로. 이게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이게 제가 너무 기쁜 축복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보호자의 축복이 얼마냐.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삶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이걸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 이 3시대의 문을 여는 키가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이름 안 하면 돼요.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건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저주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전도운동.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여요. 필요로 하는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말씀 운동. 이걸 내가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을까요? 393의 기도입니다. 이 393의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정리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사명으로 바뀌는, 사명이 하늘 상급에 쌓이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네, 저는 참 이번 주 강단 한다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제 인생이. 이번 주 강단 일부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잖아요. 와,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 아직 학생이거든요. 과제에 또 뭐 교회 일에 우리 렘넌트 다락방에 하는데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나? 뭐 이런데 와, 이 사람이 죽겠다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게 힘들지 않다라는 게 딱 하나 느껴졌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앙망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 아직 우리에게 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낭망치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되어질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를 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고 저주받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인 줄 알았고 내 갈등인 줄 알았고 내 어려움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운명이 뒤바뀌어지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임을 알고 현장 살리는 증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복음만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